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6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해 원치 않게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루속히 저희들이 일상으로 들어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며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코비드-19으로 많이 힘드시죠?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환경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아주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는 두 분의 선교사님을 잠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선교의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
지로 입국도 거부되고 선교하기 위해서 출국식을 시도하지만 그것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시기에 봉착해 있다고,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제 동기 선교사님들도 한국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했고 철수한 이후 선교지로 복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비드-19이 선교의 어떤 방향과 또 접근 방법, 또 여러 가지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교회는 어떨까요? 지역교회도 분명 큰 변화가 올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현 상황을 슬기롭게 잘 대처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코비드-19처럼 이런 어떤 전염병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느끼기에 전염병과 같은 골칫덩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지역들까지도 온통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설 자리를 위협받게 되는 상황으로까지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그의 제자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동원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복음은 소리소문 없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간염시켜 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 살아가는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각자의 인생의 목적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게 의미 있다 해서 하나님께도 의미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내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진다 해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의미 없다 판단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명,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를 부응하는 인생의 목적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소명을 가져야 간다고 오해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이 있고 또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을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복음에 자신의 모든 삶을 사도 바울이 드렸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복음에 대한 내용, 기초적인 4가지 질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복음의 근원이겠죠.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인류를 구원한 구속자이십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추가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가 아무리 좋은 교훈을 남겼다 해도, 이슬람의 알라가 아무리 좋은 교리를 가르쳐 준다 해도, 그 어떤 샤머니즘 사상이 좋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복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자신들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배타적인 집단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복음의 근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종교는 가는 길이 다를 뿐 목적지는 같다고 종교다원론을 주장하는 WCC와 같은 사상으로부터 우리는 사상을 받아들여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더 던져볼까요?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그다음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성경은 1600여 년간 긴 시간 동안 성령의 감동을 받은 40여 명의 사람을 통해 사람의 언어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인류는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심지어 죄는 무엇인지 등등 우리 인간 스스로 풀 수 없는 많은 사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분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 길, 이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 주는 이 성경을 귀히 여기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한 아침 저녁으로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던져볼까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예수님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3절과 4절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에 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다.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교회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성만을 인정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거꾸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인성은 인정하지 못하는 무리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그들을 교회사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선포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믿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 사건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일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 라는 거죠. 5절의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는 보통 로마서는 믿음만을 강조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복음의 목적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에 하셨던 이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16장에도 하고 있습니다. 16장 26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이르려 한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어 순종한다는 의미를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겠죠. 성경은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 하나, 많은 성경 구절 중 하나,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려 합니다. 이곳에는 성경을 주신 목적,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행위 조건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산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믿음만이 오로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실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의 삶에도 풍족한 놀라운 기적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냐? 6절부터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교만하실 수 있고 충분히 높이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교훈 두 번째는 종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종의 모습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보이심으로 겸손히 섬김의 자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자신이 굴복하셨다,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려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의 삶의 모습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예수님의 죽기까지 자신의 뜻과 다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지 못할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의 삶으로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세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자세하게 아주 많은 것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우리의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간곡하게 권면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고 세상에서 강요하고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척이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분별하도록 하라는 단어입니다. 분별하도록 하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시험하다, 시도하다, 입증되다 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도키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는 물은 100도에서 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을 직접 끓여보면 됩니다. 물을 담고 불을 과열하고 그것에 온도계를 집어넣으면 분명 물이 끓는 그 시기는 100도인 시기에 물이 끓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시도하는 것이죠. 입증해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주신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시험해보고 시도해보고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모습인지 바로 내 삶에서 시도해보고 입증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떤 모습인지 내 삶에서 지금 이 순간 시도해보고 입증해 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어떠한 모습인지 바로 내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 검증해내고 시도해보고 입증해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내 삶에서 정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시도해보고 입증해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시도해보고 입증해내고 주변 이웃들과 하나님 앞에 보이고 검증해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갖다 주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도 바울은 본인의 생명을 걸기까지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접근 방법이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생명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나요? 복음은 좀 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살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인지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모든 환경인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비드-19이라는 세계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려 죽기까지 순종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만큼 복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저희들 스스로에게 자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별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당연히 죽어야 할 것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게 지금까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은 온전히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해내기를, 검증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삶으로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인을 보시고 그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살아낼 만큼 힘을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진실로 이 혼란한 이 세대 가운데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비드-19으로 인하여 혼란한 이 시기에 마음 둘 것 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드려 주께서 진정 이 시대에 이 중요한 이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근본을 찾아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국가 위기 상황에 위생관리 안전을 기하셔서 건강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이 언제 종식될런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데 빠른 회복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예배는 줌으로 실시간으로 수요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잠시 보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요일 7시에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단톡방에 6시 50분경에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시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구절씩 암송 구절을 좀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실 때 자주 읽으시고 또 자주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암송이 될 텐데요. 이번 달 저희가 암송할 구절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이것을 자주 읽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우리 헌금과 그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귀한 예배를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색하고 집중이 잘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어느 곳에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기에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는 하지만 진실로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성들이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또한 주일헌금, 그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흔들어 눌러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주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살아나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 일터위에와 학업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